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 오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 오늘은 올해의 주제인 바람, 기대와 기다림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바람 땡땡 도움과 방패라는 제목으로 바람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주성김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바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것을 믿고 그냥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또는 압축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엄마를 바라는 것, 또는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바라는 것, 그러한 바람. 거기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이에요. 그냥 진실된 것, 순수한 것. 저는 올해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과관계가 꼭 성립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움과 방패를 원해서 여호와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니까, 하나님을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순서를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특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도움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먼저냐? 이러한 것,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먼저라고요? 닭이 먼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닭이 먼저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닭을 창조하셨지 달걀을 창조하시진 않으셨거든요. 달걀을 창조하셨다면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닭을 창조하시면 달걀이 나옵니다. 그 순서는 닭이 먼저예요. 자, 아이가 사탕을 얻기 위해서 엄마를 바라는 것과 엄마를 바라니까 엄마가 좋아서 사탕을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도움과 방패, 즉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가 아니라고 진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움과 방패가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다라는 사실. 도움과 방패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면 도움과 방패는 따라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모르시겠으면 이번 주에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도움과 방패가 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바라겠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저 바라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차이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수지 맞으시는 겁니다. 그 차이가 신앙의 어떤 질과 수준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직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길을 떠난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뭔가 확실한 게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넉넉한 정착자금 주시고 아는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서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길을 떠나는 것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저 하나님 믿고 무작정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겠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라와 함께 이렇게 그렇게 살면 좋겠지 라고 했는데 당장 먹을 끼니부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부인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은 힘도 없어요. 손을 쓸 만한 백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상황은 꼬여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은 꼭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해놓고서 그제서야 구해주시는가? 미리 좀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있지 않고 그냥 풍년이어서 풍성한 양식이 있고 걱정할 것 없이 잘 정착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려운 일 상황 생기지 않고 그저 바로에게 아주 좋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좀 있다가 돌아오면 좋았을 것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그러한 것 아니냐.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을 할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잘 된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 겁니다.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이 그녀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자기 친정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 죽어요. 시동생 죽어요. 시아버지 죽어요.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겠냔 말이야. 이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인생이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예. 남자들이 다 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룻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저기 가면 복이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서 베들레헴 간 거 아니에요. 그녀는 그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야야 나 따라오지 마라. 뭐 볼 거 있다고 나 따라오냐? 나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가라.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도움과 방패 때문에 하나님을 바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 겁니다. 복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자세라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뭐가 잘 되고 뭐 내 마음대로 응답되고 해서 아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러면 그 전에 구원해 주셨어야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그 전에 구해 주셨어야죠. 근데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도움과 방패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그 외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다 필요 없고 소용없다. 아이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믿어도 뭐 되는 거 없네.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도움과 방패가 중요한 분입니다. 떨어지는 떡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러면 자 하나님 하시는 거 두고 봐서 마음에 들면 믿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과연 이것이 신앙이겠습니까? 믿음이겠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계산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되고 진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과 방패가 되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도움과 방패가 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감기에 걸리면 어떤 분은 보통 감기약 먹으면 바로 낫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기약 먹어도 안 나요. 근데 어떤 분은 감기약 먹는데 꼭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어요. 아니 성분이야 다 똑같거든요. 보면은. 근데 약국가 갖고서 내가 원하는 감기약 그거만 사. 다른 약은 안 들어. 그 약을 먹어야지만 들어요. 그건 그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성분 따져보면 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딱 그 감기약. 어떤 분은 감기약보다는 나는 그래도 한 방으로 먹겠다. 쌍화탕을 데워가지고서 먹고, 아니면 뜨겁게 그냥 차를 계속해서 마시고, 그 약 기운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기로 그냥 이렇게. 어떤 분은 아주 매운 라면에 고춧가루 더 팍팍 풀어가지고서 아주 맵게 그냥 먹고서 입을 뒤집어서 땀 팍 흘리면은 낫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나름의 방법이. 어떤 분은 뭐 감기 조금만 걸릴 것만 같다 그러면 병원 가서 주사부터 놓는,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감기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의 특성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감기는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주사를 가서 맞으시든 약을 먹으시든 아니면 뭐 땀을 푹 흘리시든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인생 문제는 그렇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인생 문제에 더해서 구원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인생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거나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능력으로 죽음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니. 세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열하면 우리나라만도 위대한 왕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낸 알렉산더 대왕으로 불리는 알렉산더 3세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가 이긴 전투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리스트를 보니까 이야, 다윗은 저리 가라예요. 다윗도 전쟁하는 족족 이겼다라고 하는데 알렉산더도 전쟁에 한 번 패한 적이 없는 왕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전쟁의 신으로 불렸다. 아니, 본인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로 착각할 정도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는 많은 군대가 아닌 심지어 적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이긴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집트까지도, 그리고 인도까지도.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가기도 먼데 그 모든 땅들을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32살의 나이에 고열로 죽습니다. 전쟁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고열에 죽었어요. 열병. 모든 전쟁은 이겼는데 고열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알렉산더도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 도움과 방패가 되는 걸까?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는 것이 뭐가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돈 아닌가요? 예? 제가 볼 땐 돈일 것 같은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예? 돈 있으면은 웬만한 거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안심되고. 그래서 돈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돈 있으면 돼요? 돈보다 좀 더 센 놈이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프면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과 방패, 글쎄요. 그럼 건강하면은 그러면은 괜찮습니까? 이 건강을 이기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 건강보다 더 센 놈이 있습니다. 세월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다르시죠? 예? 달라요. 감기를 알아도 다르고, 뭐 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뭐가 이렇게 달라져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들면은 건강한 거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세월보다 더 센 놈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 이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과 이 몸뚱아리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물질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움과 방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도움과 방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돈을 얼마나 모았냐가 아니에요. 1억 모으고 죽고 10억 모으고 죽고 뭔 차이입니까? 땅을 얼마나 샀느냐, 몇만 평이 있는 사람하고 한 평도 없는 사람하고 뭔 차이입니까? 죽으면 다 똑같은데.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냐, 세계의 대통령이 되느냐, 뭔 차이입니까? 죽으면 똑같이 땅속에 있는데.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갔느냐, 잘 올라갔느냐, 즉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다음 세상, 즉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확실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거 안 보시는 것 같아. 8시 예배는 도대체 그게 뭔 소린가 꼼뻑꼼뻑 하고 계시고 10시 예배도 뭐 그냥 그저 오죠. 야, 목사님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아예 이 모든 세상 그 모든 걸 다 끊고 TV도 안 보고 항상 성경책만 읽고 기독교 서적만 읽으시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그 말씀의 그 어떤 진드감치 사골국으로 일어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반면, 저처럼 이렇게 TV 프로그램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보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TV를 보는 그러한, 저는 그렇게 보는 것 중에서 그래도 그 보면서 몰라요, 그 직업병인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고 응용이 돼서 뭐 열심히 봅니다.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시즌 1, 2 다 봤습니다. 3도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거를 보면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데 뭐 저는 오늘 설교와 연관을 지어서 좀 그 요지는 다른 요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징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든, 아니면 홀짝을 하든, 줄다리기를 하든, 아니면 요즘 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공기 하든 뭐를 하든 쉬운 경기예요. 쉬운 경기인데 지면은 죽습니다. 끝. 그때까지 얼마나 돈을 모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몇 명 남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끼리 돈 나눠서 가지면 되는데 욕심이.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야 그 돈도 의미가 있더란 얘기예요. 살아남아야 자기가 노력한 것도 의미가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돈 모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진정한 도움과 방패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해주는 겁니다. 다음 인생 단계로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움과 방패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한 도움과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하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삶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어주시는 도움과 방패는 여러분 급이 달라요. 왜 급이 다를까? 하나님의 도움은요,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바다 갈라주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를 1년 365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라고 벌어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움은 그저 싸울 때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요. 이 정도 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방패는요,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는 그러한 방패입니다. 파도가 치는, 풍랑이 치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것, 나아만의 계략 속에서 하나님이 나아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그 장대에 나아만이 달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정도의 능력입니다. 무리를 걸으셔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가문문도 열어주시고요. 급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여러분 읽다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아이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하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읽으면은요, 뭐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다 있어. 다 황당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만한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조시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움과 방패가 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 요즘 사고 나는 거 보면은 무서워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있는데 그냥 사고 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말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근데 요즘 사고 일어나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 표현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올해 2025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뭔 일 생겨도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바다를 가르시든 아니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든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안에서 안심하며 살아가시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지금까지도 되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의로운 그러한 삶을, 그리고 주성김교회의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